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떤 것을 주 앞에 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세상과 사람과 다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가치, 그 명예를 아는 인생 되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1장은 드디어 사울에게 쫓기고 살아갔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을 들음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다윗은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좀 추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아니고 믿는다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야 또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여야 그것이 가치가 있지. 내가 믿는 게 만약에 잘못된 이단이면 그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끔찍한 거죠.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그 말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결정하고 어떤 거를 바라보고 어떤 걸 소망할 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 결정한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기준도 그들의 원리와 방법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그 안 돼요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원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죠. 그 보고의 내용이 12정탐꾼의 보고가 한 개도 틀린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은 거기는 젓가락꿀이 흐르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은 부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갑차가 몇 대요? 비행기가 몇 대요? 땅은 몇 평이요? 군사는 얼마큼이요를 12정탐꾼 모두가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지파에서 뽑은 천재들인데 뽑고 뽑은 지파에서 천재들을 보내서 파악했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죠.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실력, 그들은 장대와 메뚜기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틀린 근거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저쪽은 핵폭탄을 갖고 우리는 없는데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방이면 죽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식의 접근을 하냐면 똑같은 것을 보고하지만 다르게 얘기를 하죠.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를 끌어오는 광야를 끌어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핵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지하지만 실제 우리가 만약 지금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지하지 않아요. 누굴 지지할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훨씬 더 맞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밖에 조폭이 쫙 있는데 제가 나가봤자 뭘 하겠어요? 저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제가 말하면 물러갈까요? 차라리 심정으로 보내는 게 낫죠? 등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갈까? 그러면 목사님이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이상. 가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여기서 그렇게 역으라고 지랄을 하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하지 어디서 하겠어요? 밖에 나가면 저는 목사인데 밖에서 목사님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걸어도 목사처럼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번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갔다가 수영하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인사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처럼 수영하는 거예요. 목사처럼 수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다 빠져요. 에이씨 안 해!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 목사님 부르는 순간 나는 모든 게 제약돼요. 여기서 유일하게 여러분은 목사님을 그래도 존중하잖아요. 내가 왜 욕한 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통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안 돼 새끼야 그러면 아멘. 좀 그런 걸 좀 하니까 그러지 나가면 안 돼요. 저는요. 전 여기서만 욕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밖에는 누굴 내보내야 돼요? 심정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집 나르면 힘센 거 젊은이가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실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봐요? 결과를 알고 와버렸어요. 이게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미드 드라마를 보는데 범인을 찾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긴장하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한 명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긴장을 안 해요. 야, 너는 왜? 안 재밌어? 재밌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 아유, 괜찮아요. 왜? 저는 마지막 편을 봤어요. 그래요.
왜? 긴장돼서 봤어요. 전 누군지 알아요. 말해줄까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드라마가 보는데 같이 따라가야 뭐 긴장을 하고 누굴까지 따라가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봐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왕이 돼요. 그죠? 그죠? 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대고생을 하고 다녀도 왕이 돼, 쟤는. 동굴에서 왕이 돼. 광에 굶어도 왕이 돼. 이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다윗이 왜 고생하고 어떻게 살아간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안 보여요. 다윗의 삶을 할 때 일단 뒤를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돼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정통성은 사울의 나라가 갖고 있어요. 사울의 왕이고 사울이 죽으면 많은 사람의 머리는 그의 아들이 그의 나라를 계승한다고 봐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예, 받았죠. 사울은 안 받았나요? 그리고 너무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현재 왕의 아들은 이스보셋인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상한 짓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생각에서.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게 마음에 합하다고 올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올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통했다고 끝내지 말고 그가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때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도 틀렸다가 아니에요. 맞았어요. 땅의 관점으로는 맞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땅의 관점으로 방법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하겠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면에서 틀린 거예요. 가끔 와서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예, 세상의 관점에서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는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땅의 관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땅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게 가라도 쉽게 가는 방법을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우린 벌써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걸 부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순간 세상적인 관점이 거기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 예수가 바라는 방법에서 본다면 거기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가치, 다른 방법, 다른 목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3년을 모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넘어졌는데 그냥 이 얼굴이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다 함몰돼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수술을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수술하니까 누군가가 좀 이제는 혼자 부축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장모님이 돌아가서 10년을 혼자 사신 분이에요. 귀찮다고. 아주 철저하신 분이 있죠. 제 시간에 일어나 아침 세끼 꼬박 먹고 제 시간에 자는 분. 우리 장인어른. 범생들. 저하고는 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주일 반찬을 사다가 탁탁탁탁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딱 봐봐서 한 끼 반찬들에 탁 먹고 딱 치는 이런 분이에요. 혼자 잘 사셨어요. 귀찮대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니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아버님 장인어른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그랬어요. 왜냐면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지만 거기는 출근하면 며느리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될까? 그래서 돼.
당연히 되지. 당연하지. 당신 괜찮아? 괜찮고 안 괜찮고가 어디 있어 그랬어요. 당연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대단하시대요. 뭐가 대단해? 어떻게 장인어른을 이렇게 모시냐요? 어떻게 모시는 줄 알아? 어떻게 모시는데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교회 다녀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 아셨죠?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우리의 유교예요? 내 부모, 네 부모를 따져요? 시댁 처가를 따져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면 내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건 내 십자가잖아요. 그죠? 아니, 나라도 며느리랑 있는 게 좋겠어요? 딸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랑 있는 게 좋은 남자, 이거 이상한 놈이죠? 딸이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딸이 편하죠. 당연하잖아요. 어떤 기저귀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당연히 딸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십자가죠. 당연한 거야.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맡으라고 하면 우리 가정밖에 없어. 하나님이 맡기라는 거야. 맡았어요. 요즘은 누구 모신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치매된 어머니 모셔요. 아들 사형제예요 제가. 그럼 장남이 모셔야 돼요? 유교죠. 맡을 자가 맡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너만 해 그러면 너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지만 왜 저예요 하지만 해 그러면 예 알아요? 기독교는 아멘 쌍 이런 거예요. 주님한테 쌍할 수 없잖아요. 아멘 하면 다 좋아요? 즐거우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부인이 즐거운 삶이면 부인할 게 있는데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은 싫은 거라고요.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원하는 걸 쳐보야죠. 고개 숙이고 쌍하고 아멘하고 투덜투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걸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의 목적과 방법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고 그렇게 살기로 고백했으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단순히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가치, 모든 목적, 모든 방법을 세상과 내가 편한 방법을 쫓지 않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그걸 쫓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가는 그 길은 다윗은 완벽하고 완전하다가 아니라 실수도 하고 우리 안에 밧살을 범하기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노력했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말하면 무릎 꿇었다. 하나님 보기에 다윗이야말로 참 이놈 새끼 하면 죄송해요. 하지마 그러면 스톱하고 언제나 하나님 쪽을 살아가는 노력하는 자, 그가 다윗이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참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1장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된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무엘상 30장과 연결돼요. 시글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않자 돌아와서 왔더니 가족이 뺏기니까 다시 가족을 구하고 돌아온 그쪽과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머물렀는데 하고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를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주인공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다른 사람 얼굴이 탁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죠. 얘가 이어가래야.
얘가 주인공이야. 이해가 되죠? 예, 지금 성경도 드라마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돌아오는 걸 장면을 만약에 영화로 찍었다면 다음 주인공은 누구? 다윗. 예, 똑똑하셨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윗이 주인공으로 갈 거야 라를 기록한 거예요. 기록했지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그걸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윗의 그 상황 속에 다윗이 한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때 누가 왔냐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뭘 가져와요?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왕관이 왔다는 건 놀라운 거죠. 원래 왕관이라는 것은 왕위를 계승하는 다음 것이라는 느낌인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뭘 얘기하냐면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평생을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제는 편한 삶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이 어떤 전조적 현상이잖아요. 왔어요. 그걸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요. 보세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잔머리가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봐요. 자, 2절 보세요. 2절 끝에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강조해요. 엎드리는 것 자체가 뜻이 떨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절하다가 고개를 숙이는 거니까 진짜 고개를 팍 숙이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숙이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은 전쟁 중에 있는 거니까. 근데 1장 8절 보세요. 8절. 이제 사울의 죽음을 딱 설명하는 길에 이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해요. 7절 8절 제가 읽어줄게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그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사울이 지금 다윗이 1장 1절에 사무엘을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어요. 근데 얘가 와서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 새끼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애냐면요. 달려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같죠. 그죠? 나는 이스라엘 전쟁 중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외국인을 밝히지만 나는 외국이지만 이스라엘 전쟁 중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난 이스라엘 전쟁의 소식을 당신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먼저 싹 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아말렉 사람인 걸 언제 싹 집어넣냐면요. 사울의 이야기를 할 때 싹 집어넣어요. 그것도 어떨 때? 사울의 부탁을 들어줄 때. 근데 요게 재밌어요. 요 말이. 성경을 보면요. 그 지혜도 없지만 간교하게 행동하는 것도 얻어요. 요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봐요. 자, 4절부터 쭉 들어보세요. 다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는 자도 많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래요. 근데 전쟁 중에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면 패전인데 패전 중에는 싸우다 도망가기도 바쁜 이 와중 속에 어떻게 그 왕관을 가져왔고 어떻게 이걸 자세히 알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알린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물어요. 왜냐하면 이건 왕은 보호하고 있는데 네가 군인도 아닌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자 올라가 봤어요. 전쟁과 500m 위에요. 길보아 산은 그 위에서 쫙 내려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보니 봐요. 사울이 자기 창을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깊이 따르고 있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와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날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야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요 놈은요, 이건 요 놈이에요. 요 놈은 사울이 죽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요.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왕관을 취했어요. 왜?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사무엘상 31장 보세요. 3절부터 5절. 자, 사울의 죽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 자가 따라보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며 자살한 거죠. 그죠? 죽으죠? 무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 그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지금 뭐냐면 이방인의 칼에 죽을까봐 먼저 어떻게 돼요? 날 죽이라고 하니까 못 죽여요, 무기 든 자가. 왜? 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무기 든 자 죽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말해요? 싹 그걸 본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걸 왕관을 뺄 수 있겠죠. 빼고 그 장면을 비슷하게 넣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지금 왕관을 주면서 다윗에게 상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어떻게 말을 해요? 당신의 원수.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사울이 원수, 그죠? 이 사람이 보기에 사울 때문에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돼요? 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울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게 좋은 거예요. 사울의 부탁을 나는 들어줘서 사울의 죽음 속에 끔찍하게 죽을 것을 내가 깔끔하게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또 당신을 위해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울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다음에 왕이 누가 될지 알고 당신에게도 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나중 왕 될 사람을 알고 가져오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살짝 역을 넣는 거예요.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 사울의 질문 속에 자기를 싹 집어넣은 거죠. 처음부터 와서 저는 아말렉 사람인데 이랬다가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스라엘처럼 얘기하다가 전쟁 중에 사울의 부탁을 들으면서 사울이 묻되 너는 아말렉 사람이다 하면서 사울이 날 죽이라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지만 받을 수 있다를 묘하게 다 집어넣어서 여기 다 집어넣었어요. 훌륭하죠. 걷다가 뭘 강조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요? 보세요.